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5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5월만큼 아름다우십니다. 지난 4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던 것처럼 이번 5월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월은 별명이 참 많은 계절입니다. 5월을 가리켜서 실록의 계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실록이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초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색깔이에요. 이 나무에서 새로운 잎이 나와서 여름에 그 아주 초록초록한 그 색깔로 가기 직전의 색깔, 그러니까 초록과 연두색의 아주 중간에 있는 그 오묘한 색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그 색깔이 바로 초록이 아니라 신록입니다. 5월의 푸르름과 그 싱그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색깔이 신록인데요, 나무마다 아름다운 잎을 틔우고 또 많은 꽃나무들이 각양의 색깔의 꽃들을 내는 그런 계절이라서 우리는 이 5월을 신록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 5월을 가리켜서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절의 여왕, 정말 오늘 날씨처럼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해서 5월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대학교에서 5월달이 되면은 5월의 여왕을 선출했었습니다. 기억하신 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안 한다 그래요. 메이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미인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인대회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가장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들, 학업뿐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대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충선 목사님 계시면 다음 주에 평생대회에서 5월의 여왕을 좀 뽑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후보자가 쟁쟁한 분들이 많잖아요. 5월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달, 가족의 달, 그것이 바로 5월이지요. 이번 주 주일이 5월 5일인데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은 어버이날이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나면은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족을 기억하는 기념일들이 5월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5월이 되면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말,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의 형, 누나, 누이, 동생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단어들이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단어고 참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5월에만큼은 우리에게 더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또 아리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동이 또 있고, 또 때로는 그 아픈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아린 마음이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성경은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지요. 이 5월에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날이라서요, 제가 오늘 수요기도회, 오늘 북한동포 사랑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계절에 우리가 함께 할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레몬서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짧은 한 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바댜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계실 때에, 그 자택에 같이 연금되어 있을 때에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신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 한 절로 다 요약이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한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참 유복한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일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 안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가정 안에서 나쁜 짓을 했다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 처벌이 무서워서 도망갔지요. 아마도 내용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 금전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떠돌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가 변화되게 되어서 이제는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서 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먼저 섬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온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내용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사실 편지이기에 앞서서 추천서가 되고요, 보증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신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일종의 추천서, 보증서가 이 빌레몬서이지요. 여러분 혹시 누구 추천해 본 적 있으세요?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가 있거나 어떤 역할이 있을 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 추천입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를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는데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어디 좋은 전도사님 계신지 또 좋은 목사님 계신지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시지요? 사실 이게 큰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추천을 부탁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것을 신뢰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 사람을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추천함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을 의뢰하는 사람과 추천하는 사람 간에 아주 긴밀한 어떤 신뢰 관계가 없이는 이 추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하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 추천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이 빌레몬의 사이에서는 그런 신뢰 관계가 이미 쌓여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판단하는 것을 빌레몬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또 빌레몬이 이 바울 사도에게도 충분히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빌레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람이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말도 비슷합니다. 동업자가 있습니다. 동업자와 동역자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참 다른 말이에요. 그럼 동업자는 누가 동업자예요? 어떤 이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함께 모인 사람을 우리는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업자들은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동업이 깨지는 경우도 여러분 있으신 거 아시죠? 어떤 경우에요? 그 이득이 맞지 않거나 서로에게 그것이 조율이 되지 않거나 또 때로는 그 일이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동업자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동역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의 말뜻은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는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자 합니다.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누어 지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그 둘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 계셔서 동업자가 되면 안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역자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들, 동업자가 아니라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짐을 짊어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역자 확실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 함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성도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80주년 여러 기념사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5월의 기도인데요, 5월에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5월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편지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당시에 사회 안에서 사실
가정의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 소위 안주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진, 종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이 안주인, 아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다시 용서하는 일에는 이 아비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어떤 사람이요,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거나 빌레몬의 형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장면 그리스도시겠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집 안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교회가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건물을 짓는 그 교회는요, 3세기나 돼서 처음 생기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인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베풀고 함께 교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그냥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 쓴 추천서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것이 빌레몬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모이고 있던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지요. 습관처럼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상투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와 그들의 삶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건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요, 바로 평강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이들의 삶을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5월에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5월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 빌레몬서가 단순히 추천서가 아니죠. 보증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에는 이 가정과 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도 담겨있고 사랑도 담겨있고 감사와 기대가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과 빌레몬 가정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에 나면은 막 불편하고 그런 아픈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들, 생각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아픈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힘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레몬 가정에 대한,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던 그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 안에, 빌레몬의 가정에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가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한 세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만 특별히 믿음과 사랑은요,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뭐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믿음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떼제 공동체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나눔.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바로 그 찬양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5월에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배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을 향한 바울의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교제, 친교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원래 그 말의 본래의 의미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코이노니아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쁘면요,
내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에게 나눔이 되고 서로에게 돌봄이 되는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이 빌레몬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고 선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친교의 자리들, 교제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그 팬데믹 끝나고 난 이후에 주말이 되거나 휴일이 되면은 교회 앞에 전세 버스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친교,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사귀는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들, 그 선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가 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다 보면은,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아니면 약한 점이 많이 보여요? 약한 점이 많이 보여요. 연약한 점이 많이 보여요.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5월의 기도 3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의 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기도 제목 마지막 한 가지는요, 7절 말씀인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의 가정으로 인해서, 빌레몬의 가정 안에 있던 이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되짚어 보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그때의 바울 사도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 자택에 연금된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성도들은 그 1세기의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 상황들 속에서, 또 이단의 위협들 속에서 자칫하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가정으로 인해서, 그 빌레몬 가정에 세워진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바울 사도 역시도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내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비타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비타민이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웃게 되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사람들, 비타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저는 5월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섰을 때에 비타민 같은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들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대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처럼 5월인데 정말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5월의 삶이 이 오늘 날씨처럼 아름답고 화창하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5월에 또 여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실 텐데요. 아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평안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속속들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기쁨에까지 이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평안을 끼치는 교회,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월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5월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그저 입술로 고백되는 것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참된 교제와 사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로 하여금, 영락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며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